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그 말씀 새겨넣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빌고 원합니다. 환우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옴을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손들의 이름을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험생 자녀손들이 이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길을 만드시고 여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사명자들에게 오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나타냈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크신 일을 이루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사명자들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각 가정으로 편지가 들어가 가정이 구원을 얻고 낙심한 이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얻도록 향기 편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귀히 여겨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한국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위기 대응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변화무쌍한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사 광명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되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불의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이젠 수많은 순교사들의 핏값을 보응하여 주시사 전혀 새로운 땅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울의 죄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는 일로 사울 왕과 왕의 계승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왔겠죠. 헤브론에 그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보소서라는 말은 와 그런 말이에요. 와 호들갑을 떠는 거죠.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고륙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 보니까 한 피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거죽 육체가 그러니까 몸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남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진작에 좀 그러지. 사울왕의 칼에 군대에 쫓겨다닐 때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현상금 받으려고 신고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죽 갈 데가 없으면 한 고륙인데 그래. 우리가 남입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블레셋까지 못 들어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와요. 갈 데가 없어서 그리 간 거거든요. 그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숨겨주지도 않고 오히려 신고하고 배척했던 그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주들이 아쉽거든요.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남입니까? 이런단 말이죠. 2절로 가보실까요?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이 모든 중심에 네가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 네가 있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사람들을 끌고 막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중심에 네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고 나오고 했던 그 모든 상황에 다윗이 있었다는 말은 다윗은 그때 쫓겨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쫓겨다니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당신은 그렇게 우리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주장했던 그런 왕이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다윗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네가 중심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사실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그때 얼마나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이게 이들에게는 아부거리예요. 아부거리. 너는 그렇게 중심에 있었어. 우리의 중심에 네가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 네가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가 될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작에 왕으로 좀 모시지. 진작에 다윗을 왕처럼 좀 대우해 주지. 그가 힘이 없고 쫓겨다닐 때는 아는 척도 안 했어요. 뭔 목자예요. 목자는 저거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다 자기들 먹고 사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게 하세요. 다윗이 목자다. 그가 주권자다. 목자. 여호와 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여호와 라, 네가 라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자. 여기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나기드라고 하는 말. 나기드.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앞에 있었던 사사들, 모세도 그래요. 나기드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나기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기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너를 두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출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제는 다윗이 그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을 이들의 아부와 아첨 속에서도 골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을 봐요.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거 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모른 채 말씀도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 먹고 살만한데 기도는 하겠어요? 그러다가 우리한테 뭔가 아쉬운 것이 생기면 우리가 저렇게 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갖 감언 이설로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도와주세요. 나 아쉬워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나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교인들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아쉬울 때 와가지고 저게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게 하시더라. 네가 목자야.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권자가 되어질.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 노래하지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늘 항상 그 앞에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왕으로 하지 않고 사울의 폭정, 물론 그 칼이 무섭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왕으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다윗만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니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나를 이제는 11지파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다고? 물론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덥석 물었을까요? 그러지 않고 3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한 그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말 하니까 거기에 그냥 흥분해가지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누구하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교제하다. 이 헤브론이 교제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제일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연합했던 곳이, 교제했던 곳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대리하여서 그 주권자로, 목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이제 온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군대 모아가지고 사울처럼 이스보셋처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 다음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까는 올라가라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또 여쭈었더니 올라가지 말고 작전을 지시하세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뭘 가서 여쭈어요. 도대체 왕보다 높은 그 자리가 어디 있다고?
어디 가서 뭘 여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내가 여쭐 그분, 나에게 답을 주실 그분,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25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왕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윗은 왕이 명한 대로 행하였다. 왕이 명한 대로 행하였더니 결과가 어때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겨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하루 누가 왕입니까? 왕인 다윗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하루 왕이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30세 왕이 된 그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40년 동안 그가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출입을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 행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오늘도 그 왕과 함께 오늘 하루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입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다윗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